자, 오늘 본문을 보면 겨자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참 미약한 그런 씨앗인데 이게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은 그런 하나의 씨앗처럼 돌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겨자씨를 보니까 깨알보다 더 작더라고요. 깨알의 한 반절도 안 되나? 너무 작아. 근데 이게 깨나무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네. 이 얼만큼 이게 생명력이 강한지 알겠죠. 거기에 이제 막 새가 깃들고 할 정도로, 풀 중에서는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뭐 2m, 3m까지 자라니까. 우리 뭐 깨나무 보통, 뭐 허리밖에 더 옵니까? 이 사람보다도 2배, 3배 더 클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게 이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겨자씨 얘기를 하십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같이 이렇게 누리면서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실 때 이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일들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 복음 전할 때요, 현장에 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 현장에 이 복음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거든요. 왜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모인 거죠. 그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 가운데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 다음에 길가밭도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서 그 듣는 사람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딱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지 않고 거기에다가요, 주님이 역사하시라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한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냐? 그게 나오겠죠? 그리스도. 이걸 주님이요 계속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욥은 살리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를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이걸 이 말씀 운동을 정말 소중한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운동이 누군가 이 예비되어 있는 심령 속에 들려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겨자씨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기에다가 마음 닮은 그러한 사역을 좀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해야 될 우리가 이유예요. 왜 그러냐?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필 누가 없냐? 사역자. 다른 말로 이 전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사, 복음의 교사가 필요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교육이 왜 중요한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피는 교육과 말씀 운동을 펼치는 교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이 교육과 그것을 감당하는 교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눈이 열려. 자기를 보게 돼. 판단력이 생겨. 분별력이 생겨.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집중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를 안 하지. 그죠? 인생에 시행착오를 안 한다니.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게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속이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시행착오를요, 왜? 쉽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으로 도와주는 교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교회는요, 완전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현장에 이 사역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현장의 영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 운동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포기합니다, 나중에. 얼마 보면은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나가도 별거 없던데요. 자기 영적인 문제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없다 그러면 교회 책임이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운동에 이 깃발을 들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해되도록, 그 다음에 각인되도록, 뿌리내리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교육을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부모들이 배우지 못하면 얼만큼 힘들다는 걸 안 거라. 그래서 부모가 배를 골라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빛을 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도자가 이 교육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요, 사역을 하는데도 자기 사역이 잘못됐는지 잘된지를 몰라. 잘못된 사역을 하고도 몰라.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하면서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하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늦더라도 복음으로 뿌리 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 복음운동의 교사 한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막힌 것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게 교육이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른 교사 한 사람, 복음에 딱 선 이 한 사람, 특별히 이 교사. 왜? 이 씨앗이 심겼어. 심긴 다음부터 이 열매 맺는 데까지는 교육이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름 주고 물 주고 해야 되는 거라. 풀 뽑아내주고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해서 이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화 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요 진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자, 이런 교사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사로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사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이해한 교사죠. 복음을 이해한 교사. 이 사람, 이 복음을 이해한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가장 꺾을 수 없는 세력이 종교로도 안 되고 세상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경제로도 안 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흑암 세력입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 위한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죠?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건 드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혀 없는 가문, 정말 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장, 여기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현장에 이런 복음의 전도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현장이요,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니까. 현장이 접목이 됩니다. 지나라 뭐 가문이 살아나 가정이 살아나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갖다 뭐냐면은 30배, 60배 좋은 밭에 떨어지기 시작을. 이 사역자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누리는데도 흑암이 무너지는데 이 사역자가 전도를 이해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말이야.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예비한 시간표에 뭘 주느냐?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이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흑암의 강력한 진이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답을 주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이해한 전도자 한 사람이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흑암이 무너지는데 현장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 그러면요, 그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잖아요. 이 한 사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했다. 그 어떤 그러한, 그죠?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완전 배경,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사람. 237 치유 서밋이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138.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가 된 사람이에요? 오직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 이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뭐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생을 거는 거잖아요. 삶이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뭐 하다 갈 거냐. 거기에 대한 인생의 이 전체를 건 답이기 때문에 그런 전도자가 있으면 138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때 주님이 서두를 거 없다. 조바심 될 거 없다. 기다려라. 내가 역사하겠다. 그게 1장 14절입니다. 근데 열흘 만에 마가 다락방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한 전도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낸 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주님 뭐라고 하냐.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여정을 붙잡은 사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점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의 현장을 도니까 어디로 보냐? 로마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여정이거든요. 그럼 그 여정은 지금도 똑같아. 복음으로 답 내린 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거기다 내 삶을 두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현장에 300 전도운동. 그 현장에 일어난 전도응답을 보니까 세계가 보여. 그래서 237 치유 서밋으로 가다가 주님 불러서 천국 간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여정입니다. 이런 교사 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서 랩런트들이 똑같은 그런 답을 얻고 똑같은 비전을 품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 한 사람 그런 거야, 한 사람. 주님이 그걸 지금 하나님 나라, 오늘 지금 천국 비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자씨 같은데 그렇지 않다. 주님이 지금 누를 찾는다는 거?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볼 텐데 하나님 부져주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잘 도와주세요. 그 한 사람을 바르게 도와주면 그게 237하고 다 연결됩니다. 그때 하는 걸 갖다 뭐냐면 개인화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다락방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한 사람을부터 시작했다. 1대1로 먼저 해라. 두 사람 데리고 하는 것도 썩 효과적이지 않더라. 유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였잖아. 1대1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개인을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하고 캠프를 해라. 캠프를 해서 하나님 반드시 붙인다. 몇 날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반드시 현장을 품고 캠프를 하면, 그 사람하고 캠프를 하면 반드시 불신자든 낙심자든 갈급한 자든 붙인다. 그 사람을 다락방으로 바로 그 사람하고 시작한 거기다 이렇게 그 가운데 사명자 있으면 사명자 가이드로 세우고, 새신자 오면은 새신자는 EBS 양육으로 하고, 그 말이에요. 그냥 오면은 그냥 다락방 오게 만들고. 그 시작이 뭐냐? 이 기민합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현장에서 1년 가도록 한 사람을 못 찾았다. 그러면 2년 기다리는 거야. 2년 동안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안테나를 켜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다. 여기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옮기기 전까지는 여기 하나님의 반드시 예비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다. 이 확신 가지고 말씀을 돌려. 그럼 하나님 예비된 영혼 만나거든요. 반드시 있거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갖다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때 딴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삶을 도와줘야 돼. 가장 정상적인 도움을 줘야 돼. 그죠? 뭐에다가요? 생명의 기초 위에다가. 영접, 초청부터, 생명부터 심어야 돼. 그죠? 가장 정상적인 사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면은 교회화를 시키고. 교회에서 차근차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첫째가 예배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배 때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 생활할 거냐. 기도는 자기 현장에 가서 하는 거냐.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정상적인 삶을 도와줘야 돼. 신앙생활을. 두 번째 개인화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가 하루의 중심이 되는 삶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삶의 중심이 되도록 자꾸 도와줘야 돼. 그것만을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과 먼저 임만의 축복을 드리도록. 어디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 다음에 너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삶을 살아라. 임만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그 배경을 누려라. 그러다가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문 열리면. 그러잖아요. 막 전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도의 삶이 기도가 이 하루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그러면은 눈이 열린다니까. 응답받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뭐가 눈이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른 얘기 않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전에는 전혀 안 보여.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눈이 선명해지고 더 확산해. 왜?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더. 그죠? 그래서 오늘 내일이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뭐다 할 건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정이 보여요. 어디에서 이 미래가 보이느냐? 현장에. 미래가 담긴 나의 현장이 보여져요.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어떤 응답 받고, 어떻게 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나의 미래가 담기고, 나의 미래의 현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현장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로마가 되고, 그 당시 최고로 타락한 동네, 우상으로 가득한 동네가 로마예요. 전 세계를 복음 없는 종교, 사상, 철학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한 게 그게 로마입니다. 그 당시. 제일 복음이라. 그 나의 현장이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현장의 로마가. 그 다음에 나의 현장에서 진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을 놓치면 세계 복음화는 공중에 뜬 거야. 나의 현장이 보면 237 치유 서밋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워봤는데 그게 237하고 다 통하는 거거든. 나의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외래가. 그래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미래를 보고 237을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은 복음 서밋 그럽니다. 237 서밋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작아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시작은 작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은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거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요, 나를 볼 때도, 나는 잘 안 돼. 뭐, 되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절대 이건요,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고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나를 뭐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 올해는요, 너는 237 살릴 237 치유 서밋이다. 이 복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생명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걸 갖다 제1 알려두시라고 합니다. 생명이 그 사람 통해서 자꾸 세워집니다. 그걸 갖다 제2 알려두시라고 합니다. 같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걸 갖다 제3 알려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 2, 3 알려두시 시대에 응답의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237 치유 서밋을 봐야 돼요. 그건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아직 안 됐는데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바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잖아요. 과거의 틀에 사유로 잡힌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새롭게, 그래요.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이 믿음 가진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은 작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237 치유 서밋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억만 죄악 가운데 저를 구원하셨고 멸망의 저주 가운데 저를 구원하시고 우상 숭배의 완전 저주 아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임마누엘의 그 배경,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오직의 그 비밀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고 237 살릴 치유 서밋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의 눈으로 항상 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1년도 하나님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목회 현장 속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아버지 서밋으로 가는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익산한족의 모든 지체들이, 전도자들이 각자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을 갖추고 현장을 보며 현장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비밀을, 배경을 누리며 237 치유 서밋으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